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여러분 행복하신가? 여러분은 진짜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거기는 분명히 우리보다 사는 건 형편없거든요. 집 하나, 여기 우리 유아실 여기 교실 하나 정도의 집에 8명 정도가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8명, 어디 12명도 살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부엌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예요. 그 방 안에. 그런 집들이 대부분인데요. 학생들이 가서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냐고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얼굴 표정이 한국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낀 점, 이게 바라보는 그런 점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기쁘구나. 이 사람들이 참 기쁘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조건과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행복과 기쁨은.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보여지는 것이 행복과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조건과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 요한복음 2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평강이 뭐니까? 평강이 하나님이니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예수님이니까. 평강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만약에 혹시 다른 걸 주면 다른 걸 줄 수 있었잖아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사랑할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죠. 평안할지어다. 왜 평안이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다른 거 말고 평안할지어다라는 걸 왜 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평안할지어다. 다른 거 주어도 될 텐데 왜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을까? 마음의 평강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평강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평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받으라는 얘기야. 죽은 예수 받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직 평안이 안 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부활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부활한 예수가 나를 받아라. 나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받아라. 그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만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평안만 여러분 가정에 평안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평안만 있다면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다가 뭔가 평안이 오잖아요. 아, 이거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막 평안이 안 오잖아요. 막 불안하고 뭔가 막 조급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안 이루어지겠구나. 이러면 돼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막 평안해져. 마음이 막 평안해. 이상하게 편안해. 그러면 응답되는 거야. 그건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평안이 오면 기도 응답 받는 거고, 평안이 안 오면 응답 못 받는 거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부활의 예수님을 받는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한가? 나는 평안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그 뭘 해도 그냥 호호 그냥 기쁜가?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오면 뭐가 그냥 막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들 있죠. 조급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미워하고 막 승질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천국이 와 있을까? 그럼 천국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기도 막 인상을 다 쓰면서 막 근데 조급해 막 죽겠어 막 기도를 많이 해. 그래도 평안이 안 와. 그런 사람은 아직 천국이 안 온 거예요. 천국은 평안한 거야.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병이 있다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지식이 좀 딸려도 많이 못 배웠어도 마음에 평강한 게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지. 천국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럼 밖으로 천국이 발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어떤 사람 기뻐하잖아요. 막 괜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함께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기쁜 거야. 이상하게. 왜 웃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웃게 되잖아요. 왜? 그런 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또 울어요.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집에 가도 자기가 그 웃음이 계속 떠나지 않아야죠.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 갔다 와서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도 딱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들은 분명히 가난한데 행복해 하는 것 같더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 나누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데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자기가 주님을 만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평안하시겠죠.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평안하지 않죠. 불안하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반 잘러 죽은 거거든요. 반 잘라서 죽었어요. 반이 죽은 사람, 강도 만나서 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잃어버린 반쪽이 되니까 누가 찾아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자기의, 선한 사마리아인도 알고 보니까 자기도 잃어버린 거야, 반쪽이. 그래서 반쪽 잃어버린 자가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쪽과 반쪽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죠. 부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반쪽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라고 생각되면 반쪽이 그리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반쪽과 잃어버린 반쪽이 만나서 부부가 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반쪽, 반이 잘라진 강도 만난 자가 반쪽이 잘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럼 이 사람이 반쪽이 잘라져서 강도를 만나서 지금 반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쓰러져서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 잘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이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강도 만난 것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죠, 당연히. 요한복음 9장에 눈 뜬 자는 눈 감게 해주고 맹인은 눈 뜨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눈 뜨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맹인이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맹인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면 맹인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해야죠. 맹인은 행복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눈 뜨니까. 근데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눈 감게 되니까, 주님 만나면. 눈 뜬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눈 감게 되는 거고, 맹인은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핵심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 뜨게 해준 예수님의 마음, 그 핵심이에요. 네가 맹인이 되면 눈 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눈 뜬 자는 맹인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맹인 되는 것이 행복한 거죠. 왜냐면 주님 만나니까. 강도 만나서 반 딱 잘라지면 행복한 거죠. 주님 만날 거니까, 주님이 찾아올 거니까, 선한 사마리인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올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38년 동안 어려웠지만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 찾아서 만날 거니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미워했어요. 삭개오를 갖다 밀어냈어요. 난 너하고 상대할 수 없어. 삭개오 너 미워. 삭개오만 오면 짜증나. 삭개오만 얼굴만 비춰도 기분 나빠. 이런 삭개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삭개오 같은 나 같은 놈을 만나러 오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행복한 거죠. 아, 나처럼 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구나, 만나러 오시는 거구나. 세상에서 밀려서 세상에서 나를 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당하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그 성경을 알았다면 삭개오는 행복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상대하지 않으니까 한낮에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물 때 나 이거 물 좀 제발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괴롭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뭐 목말라서 진짜 물 한 번 마시려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놓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얘기해놓고 여자하고 막 한참 얘기하더니 물도 안 마셔. 성경에 물 마셨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또 먹을 거 사러 갔다 와서 먹을 걸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더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양식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서 뭐 물 마셨거나 뭐 음식을 먹었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주는 자라겠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힘들게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외면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걸 알았다면 불행하겠냐고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물 들어오면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올 거야, 어느 날 나를 메시아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겠냐고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믿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 완성됐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됐어요. 언약의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된 말씀을 보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결론이 다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든 결론이 다 선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아시죠? 다 잘 될 거야.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너 분명히 다 잘 될 거야. 이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근데 왜 불행하냐고요? 근데 왜 짜증나냐고요? 근데 왜 화가 나냐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줄 걸 아는데,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 아는데, 아니 이 땅에서 앉으면 하늘나라에서라도 줄 것인데, 주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핍이 없을 건데, 하나님 분명히 나의 목자니까 양의 사정을 다 아실 건데, 주님이 먼저 아실 건데, 내가 내 사정보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먼저 아실 건데 불행할 필요가 있나요? 괴로울 필요가 있나요? 조급할 필요가 있나요? 화가 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예수를,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아는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조급하고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죠. 원불교. 그러니까 원불교가 하늘나라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에 원불교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기독교도 종교라면 그 기독교도 없을 건데,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건데, 아니 세상에 원불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란 말입니다. 원불교가 있겠는가? 여러분 안에 또 불공 드리는 게 있겠는가 없겠는가? 불공 드리는 게 불안, 공포, 그게 있겠는가 하늘나라에? 아니 천국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면, 아니 진짜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올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불교 없는 천국, 불교, 불공 없는 천국. 아니 제가 조금 더 섞었어요. 뭐냐면 원조미 불교, 두좌 불공.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원조미 불교는 원망, 조급, 미움, 불평, 교만. 원조미 불교. 그거 없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그리고 두좌 불공, 두려움, 좌절, 불안, 공포. 그게 없어야 된다. 왜 이게 없어야 되냐면, 이거 있으면 병이 오니까. 이거 있으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는 게 뭐 이렇게 금방 뭐 수술해야 되고 찢어지고 이런 거 말고는요, 마음에서 병이 옵니다. 먼저 마음에서 병이 오면 면역 체계가 붕괴돼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배 아프고 등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 이게 발가락까지도, 이게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어딘가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속에 이게 뭔가 속에 병이 났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병원 가면 멀쩡한데요, 사진 찍어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병이라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멀쩡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아파. 자기는 분명히 아픈데 사진 찍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또 그런 사람들 아닌가? 혹시? 면역성 떨어지면 그런 병이 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역성이 왜 떨어지냐 이거야. 자율신경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자꾸 자율신경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가 되냐 이거예요. 정지되면 한쪽이 피가 흐르다가 멈춘 것처럼 이게 썩고 아프고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율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밥 먹으면 바로 이제 먹게 돼, 소화시키게 돼 있고, 싸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이게 순서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막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뭔가 막 막히고, 막 머리도 아프고, 뭐 이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딴 데서 툭툭 터져요. 이게 이제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병이 있어도 속에 있는 병들은 있잖아요. 겉으로 상처나고 이런 거 말고 속에 있는 병들은 면역성만 강화되면 낫습니다. 자율신경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낫습니다. 병이 웬만한 건요. 근데 왜 그게 있느냐? 아니 성경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런 마음의 병들이 왜 오는가 봤더니 원조미 불교, 두좌 불공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원망, 조급, 미움, 불평, 교만, 두려움, 좌절, 불안, 공포,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 그것이 오니까 병이 생기더라.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 아니 세상에 사람이 계속 조급해봐요. 어떻게 병만 한번 생겨 막 조급해져. 돈만 좀 없어봐요. 어떻게 뭐 이렇게 되죠. 누가 막 뭐 시비 걸고 그래봐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두렵고 어떻게 돈 문제 생기면 두렵고 막 공포가 생기고요. 병이 어떻게 생기는데 안 나서, 기도했는데도 안 나서, 어떻게 왜 안 나서 막 하나님, 이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원조미 불교, 두좌 불공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안 나서요. 계속 빠져들어간다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 방에. 이걸 한 방에 딱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딱 와서 뭐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주고 싶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평안을
평안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자, 룻기서는 여러분이 아시죠? 룻기서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더니 보아스에 맞춘 거야.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 우연히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밭에 들어가서 쌀 주스려고, 일 같은 걸 주스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여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 다윗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 나온 사실을 룻이 알고 있었다면, 룻이 우연히 그 안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그게 행복인지 뭘지 몰랐어요. 그냥 들어갔다고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요. 아하, 룻은 우연히 만났지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결론이거든요. 그건 결론이야. 욥을 보세요. 욥이 그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죽지도 못하고 아픈 거,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욥이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욥이라는 사람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아니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이미 그래 되면 우리는 그 성경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반드시 결론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평강이 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욥은 진짜 힘들었겠죠.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일부러 평안해야 돼, 너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온다고요. 평안을 그냥 가져오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평안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를 살려라 이거야. 예수를 부활시켜라 이거야, 네 마음속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너 안에 평안할지어다, 예수가 왔다 이거야. 부활한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걸 선포해 준 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좌절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공포심이 있는 여러분이요, 불만하고 원망스럽고 아주 짜증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오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다른 거 안 주고 평안할지어다 그거 하나 줬다고요. 그러면요, 질병 낫습니다. 평안이 오면 질병 낫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평안이 오니까. 기도해 보세요. 평안한 마음이 오면 기도 응답 바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고요. 평안, 이게 성경에서 헬라어로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결합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결합이에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평강할지어다, 이게. 자, 구약에서는 평안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요. 샬롬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 괴로운 일 있었나요? 매일 평안해요. 왜냐면 솔로몬은 샬롬이니까. 샬롬인 솔로몬이니까 무조건 평안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 그럼 우리가 솔로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뭐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솔로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게 샬롬 아닙니까?
내가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평안이라고, 이게 천국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많냐고, 왜 공포가 많냐고, 왜 자꾸 짜증나는 게 많냐고, 왜 화가 나는 게 많냐고. 왜?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샬롬, 솔로몬이 네가 된다면, 솔로몬 왕이 네가 된다면 뭐가 부족할 게 있냐 이거예요. 샬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편이 짜증나게 합니까? 아내가 짜증나게 합니까?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합니까? 부모가 막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서 부활했다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냔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건 다 놓고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 갈 텐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평강이,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뭐가 아쉬울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교만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천국에는 원조미 불교 두자 불공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천국은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어떨 때 오는가 하면 평강이 와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의가 뭐고 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것이 평강으로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평강이 너와 예수와 하나가 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해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돼야 천국이라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란 평강이라는 천국이 오게 되면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다고. 왜 그런 게 없어야 되냐? 반드시 목자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목자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지금 힘든 게 전부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뭔가 지금 또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너희 갚아준다. 네가 애써서 된다는 게 아니야. 네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주님께 맡겨봐. 부활하신 주님께 네가 한번 맡겨봐. 네 안에는 불안하고 좌절스럽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고 자꾸 불안하고 힘들지 않느냐? 너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기분 나쁘지 않느냐? 주님께 맡겨봐. 주님께 맡겨보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네가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됐잖아. 네가 하려고 해서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렇지만 네가 할 때 안 되는 게 있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질병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가정 문제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래의 모든 소망도 우리 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 이거 우리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강만 오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체가 이 땅에서 조건과 상황 상관없이 그냥 주님과 공감한단 말이에요. 함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괜히 즐거운 거예요. 뭐가 있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즐거우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 즐거우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돈이 있어서 즐거워. 그럼 돈 없을 때는 불행한 거야. 자식 때문에 즐거워. 그럼 자식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일찍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부모가 있어서 즐거워. 그럼 부모가 떠나 못할 거야. 남편이 있어서 즐거워. 아내가 있어서 즐거워.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즐겁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런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겁다면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고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즐겁습니다. 어떻게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냥 즐거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즐거워야 된다고요? 괜히 즐거워야 된다고요. 괜히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냥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즐거움이라고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즐겁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3장을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있어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 우리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거기부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 거기부터는 아니, 해주실 겁니다. 안 해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죠.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야. 그런 사람만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평강하죠. 자기들이 죽여도 평강하고 내가 살아도 평강하니까 나는 그냥 언제든 좋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생각해보세요. 살려주면 진짜 좋은 거고, 죽이면 어떻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아니죠. 조건과 상관없이 즐거워야 그게 진짜 평안인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인 거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줘도 우린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안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이 가진 평안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자녀가 잘 돼야 평안하고 뭐가 있어야 평안하잖아요.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 이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건강해도 평안, 아니어도 평안, 그죠? 돈이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잘 돼도 평안, 안 돼도 평안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게 진짜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다니엘도 그렇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 집어넣으세요. 늘 그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집어넣으라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일 거니까. 그게 와야 여러분 진짜 평안합니다. 이런 평안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말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막 조급해요. 빨리. 어디 식당 가면 빨리. 아니, 외국 가도 외국에서 종업원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 오면 빨리 이래. 왜냐면 알아. 그 사람들도 다 알아. 한국 사람 오면 빨리, 야 빨리 왔다, 빨리 이래요. 종업원들도 빨리 계속 죽는 것도 빨리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조급해. 왜 조급하냐 이거야. 안 된다고. 주님 안에서는 느긋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안 그래요?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아니라 그거 좀 못하면 잘할 날도 올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좀 못했어. 그래서 잘할 날도 오는 줄 알았더니 계속 안 와. 그럼 돈이라도 벌 거 아니야. 아니, 돈도 못 벌었어. 공부도 못했더니 돈도 못 벌었어.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봤더니 남자를 잘 만났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예?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이 좋은 걸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야. 왜 우리의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천국에는 뭐가 없다? 원조미 불조가 없다. 두조와 불공이 없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 조급, 미움, 불평, 교만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에게 사라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하나님, 난 여전히 두렵습니다. 난 여러분이 여전히 공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여전히 나는 짜증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